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진리의 빛의 나라에 다양한 신적인 질서와 아버지의 다스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성하셨던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이 메신저 모린을 통해 지상에 전한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너희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요청하였다. 너희의 신뢰의 크기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낸다. 너희의 신뢰가 시험 받을 때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 또한 시험 받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모든 결과는 나의 안배의 손안에 있다. 너희의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두려움은 그 악한 자의 전략이다. 사탄은 너희의 문제에 대한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시사함으로써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나는 모든 선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가 처한 상황을 안다. 나는 모든 해결책의 저자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뢰와 인내를 얻기에 기도하여라. 사탄은 무엇보다도 너희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런 다양한 피조물 중에 유일한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라는 점이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그 지적인 것과 자유의지가 둘 다 올바르게 쓰이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속성 때문에 더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두 가지의 속성을 주셨으나 오히려 인간은 그 두 가지의 속성을 자기를 위한다고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치닫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인류의 모습이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전반부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걸 똑바로 믿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마귀는 손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당장 끊어버려야 될 마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것밖에는 믿을 게 없는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불신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양파 껍질 까듯이 까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곰씹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이성이나 자유의지 없이 본능만으로 창조된 우리가 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동물은 순수함으로 가득하나 인간에게는 주신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자기만을 위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추잡하고 역겨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라는 이 객관화된 그 진실, 이 객관화된 통찰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나는 이 메신저 몰인을 통해 지상에 전한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너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요청하였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 선견자를 통해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뢰하라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즉 이런 일이 펼쳐질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거라. 이런 진실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앞으로 새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할 텐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이런 일이 펼쳐질 테니까 이런 게 있으면 표시로 알아라.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은 자녀들이 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 진짜 아버지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화답을 드리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게 올바르다는 것인가? 이런 아버지가 친히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 여기서 나오는 이 진실과 사실, 이 진리, 이런 신적 질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다스림,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저버리고 도대체 믿고 신뢰할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과연 인간 누구를 믿으면 나의 영혼에 내가 천상에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인간 누구를 믿으면 거기로 인도해 줄 건가?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심각한 계산기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반드시 저거 하고는 손절해야만 내 영혼이 사는 건데 오히려 그것에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맹신과 맹종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그렇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의 영혼을 위한 길인가? 도대체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는 도대체 믿고 신뢰할 것이 무엇이 있니? 그것을 생각해 보렴. 이러한 의지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너희의 신뢰의 크기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것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와 사랑은 비례의 관계에 있죠. 너희의 신뢰가 시험받을 때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 또한 시험받을 것이다. 자, 오늘날은 믿음 있는 자녀조차도 그 믿음이 이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덫과 오류와 부작용과 망상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신뢰가 시험을 받을 때 나에 대한 너의 사랑 또한 시험받는 거다. 신뢰나 사랑이 지금은 시험을 받는 시대가 너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옥석을 가리셔야 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마귀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태평성대인 가운데서 옥석을 어떻게 가립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들끓고 그 어느 때보다도 드세게 날뛰는 그런 시대에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이 진짜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흘러가도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마귀가 들끓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화답하는 영혼,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는 아 옳거니 얘가 진짜구나 해서 이렇게 뽑아 놓으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장에서, 이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거다. 이 관념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거나 이런 메시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하거나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신뢰가 시험받을 때 사랑도 시험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결부돼서 말씀드릴 것은
사랑과 신뢰를 지금 아버지는 시험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지력이 떨어져서 말로만 하는 것도 잘 믿어요. 철석같이.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전체주의나 이 마귀와 하나 된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여도 그렇게 철석같이 잘 믿는 것은 왜냐?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똑똑해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진실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말을 보지 않고.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도 신뢰가 만약에 부족하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그럼 절대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렇죠. 연인 사이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자원해서 내 자유의지가 자원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희생을 해서 그 영혼이 좋아지는 걸 내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건 뭘까요?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행동이 뒷받침될 때만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느님은 그런 것만을 진실로 보시죠. 인간도 조금만 똑똑하면 알 수 있듯이요. 그래서 신뢰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그럼 절대 그 사람은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정서와 기호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수해요. 이러면 자기는 입으로 100만 번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 사랑을 진짜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것.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의 입증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부족한 인간의 사랑도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입으로 립 서비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반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을 때만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는 막이나 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바로바로 행동으로 바꾼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 쟤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영혼이구나.' 이렇게 검증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메시지를 준다 한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면서 오늘도 내 정서와 기호가 좋아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사랑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당을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그것과 아버지께서 '저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결정하시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수백 년을 다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리에 근거한 메시지를 듣고 바로바로 실천하는 바로 그 영혼을 아버지는 진짜다라고 보시지 자신의 정서와 기호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절대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에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듯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영혼은 자기의 정서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어떤 희생이 닥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맺은 열매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입으로 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어떤 명분 하나를 인간적인 이유를 끼워 붙여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인간이나 속지 하느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모든 결과는 나의 안배의 손안에 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게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그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 그것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인간이 휩쓸려서 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해서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우르르 이쪽으로 갔다가 그것은 아무 하느님이 무엇을 선택하시거나 뭐 이 지상에 어떤 징계를 하시거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것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사탄의 도구일 뿐이다. 자,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가장 인간을 마귀가 자기의 마음껏 휘두르기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심는 거거든요. 두려움. 두렵게 하는 거. 근데 그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자, 이 실체를 파헤쳐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살 것이 갑자기 죽는다거나 혹은 죽어야 될 것이 갑자기 산다거나 그런 건가요? 두려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두려워하거나 안 하거나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바로 이 앞에서 말씀하시죠. 그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두려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두려움을 내가 갖죠. 그쵸?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특히 이렇게 어수선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꼭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사탄이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면서 마음껏 요리합니다. 이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그 악한 자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고. 그쵸? 사탄은 너희의 문제에 대한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시사함으로써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벌이 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상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최악의 결과를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정서 안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김으로써 두렵게 하게끔 부채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전혀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마귀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과 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라고 해서 죽을 것이 살거나 살아야 될 것이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모든 선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가 처한 상황을 안다. 나는 모든 해결책의 저자다.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선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머리카락 수도 세워 놓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쵸?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 모든 일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의 저자다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뢰와 인내를 얻기에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어리석게 네가 마귀가 뿌려놓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뢰와 인내를 얻기에 기도해라.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굳건히 믿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꿋꿋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거는 갈망으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인내 있죠. 그런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뢰와 인내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사탄은 무엇보다도 너희의 평화를 원치 않는 자는 점을 명심해라. 자, 마귀가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쵸? 마귀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저 끝으로 잡아당겨서 거기서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 인간의 자아를 따르게끔 하고 이런 온갖 방법을 다 쓴단 말이죠. 그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하신 건 시대가 점점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은 속임수니까 더 이상 속지 말거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지 않게끔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지속적이지 못하게 하고 그쵸? 내가 말하고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영혼이 되게 하고 이런 지속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뜻 안에 속하고 어머니께 맨날 성심에 봉헌 드리고 이러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뭔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일이죠. 그쵸? 아버지의 말씀에만 충직하다면 지키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만 그렇고 내가 행동으로 뒷받침돼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이 없는 이런 어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랑 이것에 속아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희생의 무게에 있습니다. 그 희생의 무게는 희생한 것만큼 열매 즉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하고 희생을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제대로 된 부모가 사랑을 한다면요. 그쵸?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 그 하나님의 이런 진리 때문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자아가 좋아하는 걸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동반되어야 될 열매고 사실적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런 메시지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만을 믿고 따르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태까지 속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은 과감히 버린다. 내가 오늘부터 이건 다 끊어버린다. 내가 이 희생을 봉헌드려야지. 이런 굳은 결의 가운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